북왕국의 10지파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때마다 찾아가서 그 남왕국의 더 친근감과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는 걸 막으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.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만든 절기도 바꾸고, 그다음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,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죠. 그럼 여로보암은 왜 그랬고,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순종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냐는 것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.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금방 익숙한 전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.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듭니다. 그때 금송아지의 이름이 신기합니다.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니라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듭니다.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 뛰놀았다가 됩니다. 이걸 만들고 그 기뻐 뛰는 것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,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,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원래 레위기에 명령되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이 해야 됐던 종교적인 제의를 금송아지를 놓고 하게 되는 셈이죠. 금송아지 이름도 하나님이고, 그 절기를,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기뻐 날뛰고 좋아합니다.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 꼴을 보고 그 백성이 방자해졌다라고 분개합니다. 방자해졌다는 건 여기서 그들이 자신만만해졌다, 그런 뜻입니다. 뭐가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을까요? 그들의 불평은 이 시내산에서의 두려움과 그들의 중재자였던 모세의 부재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중요한 이해입니다.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흑암과 큰 우레소리에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며 뭐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,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. 당신이 가서 듣고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시오. 그렇게 했던 두려움 속에, 불안 속에서 이 중재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.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의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계속되고 있는데,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만든 우상으로 바뀌죠. 그리고 그렇게 되자 안심에 겨워 기뻐 뛰노는 자리까지 가고,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저들이 방자해졌다, 이렇게 말합니다. 여로보암이 꼭 그걸 하는 겁니다.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10지파 백성들에게 자신감의 근거를,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도 자기네 신앙의 전통과 예법을 다 알고 있는데,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아 그들을 장악하고 제압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일에 여로보암이 이 일을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바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, 내용상 도대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? 라는 문제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의 이제 그 몰락이 거기 나옵니다.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고,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였으나 그 탈취물을 보존해서 가지고 오죠. 사무엘이 가서,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살려놨습니까?
이 소떼 우는 소리는 뭡니까?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껴왔다는 거죠. 그러자 그 유명한 사무엘의 그 저주가 있습니다. 왕이 작은 자일 때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말을 순종치 않으십니까? 불순종은 점치는 행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우상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사실은 실제 하는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신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신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책임에서 돌아서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.